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줄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씻으려
혼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장량해. 주 사랑
주길 원하네 이 하늘의 삶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하늘의 축복을 드려 하늘의 축복을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묻는 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으로 인해 당신의 길을 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을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하늘의 삶을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전하네 하늘의 축복을 하시고 그 많은 사랑을 주길 원하네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전하네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오늘 이 밤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아버지 앞에 주여 예배드림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주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쁨 속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날마다 충만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말씀 이사야 45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리장을 꺾고 내게 그 간원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나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야고 내가 택한 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징후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내가 참으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르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점진적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는 것.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향해서 오늘 결과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봐야 돼. 그래서 땅이 확인돼야 돼. 확인되고 자기 안에서 설득되고 자기 안에서 이해되고 자기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자기 힘의 한계를 넘어가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은 땅에 안겨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아멘.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참 이 믿음이라는 거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눈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셔도 주님이 너와 함께하자고 들려주셔도 우리가 보고도 깨닫지는 못해요.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의 일로 해석해요. 근데 이 해석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바라보는 것으로 오늘 이것을 우리도 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서 결론을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생각했던 이 보이는 것이 자기 안의 해석을 통하여서 땅의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프레임들을 주님이 깨시려고 오늘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오늘 나타나 보이시는 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 기도하시면서 영이 풀어지고 영이 풀어져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두 손을 올리기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곡조에 있는 하나님의 기도, 이 찬송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걸 통하여서 내 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생애가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경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오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의하여 오늘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에서 벗어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뭡니까? 육의 것을 해석하고 육의 것을 땅의 것으로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이 오늘 밝아짐을 통하여 오늘 내가 땅으로 결론 지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파쇄되는 거예요. 몸에 돌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의 결과냐? 내 안에 육신과 파쇄가 돌파되는 결과가 있어야만 여러분들 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외식하는 고백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 체면 때는 뭡니까? 수에 의하여 힘에 의하여 오늘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내 영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오늘 무너지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패배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파쇄되고 돌파되는 오늘 정확하게 오시는 성령의 공성태로 오늘 우리를 오늘 파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시는 오늘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서 먼저부터 깨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내 견고한 진을 오늘 성령의 공성태로 오늘 주님께서 먼저 던지시는 거죠. 그 공성태가 던짐으로 인해서 아니 바깥에 있는 외벽이 파쇄되고 나면 오늘 나 혼자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저 성벽을 성령께서 오늘 주의 공성태로 오늘 던지시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정복되고 함락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제 뭐예요? 승리하실 오늘 우리 주인이 오늘 오셔서 오늘 내 안에서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저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함으로 인하여 나도 오늘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뭡니까?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장착시켜서 오늘 정신가복 취하여서 오늘 주님의 뜻대로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에 오늘 마음 일으킴을 통하여 오늘 나는 내적에서 안에서 오늘 파쇄하고 성령은 바깥에서 오늘 파쇄함을 통하여 우리 오늘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영접이요. 영접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죄 종노릇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의 오늘 구속에 대한 오늘 고백, 첫 고백이 여러분 번제단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으로 오늘 이미 나는 사망에서 죄에서 오늘 이긴 자로 내가 이제는 구주의 오늘 십자가의 그 보혈에 힘입어 내가 은혜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죄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에 힘입어 내가 오늘 이제는 존재가 바뀜을 이제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오늘 첫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영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불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려고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오늘 역사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주라 시인하면서 여전히 오늘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 문제들을 가지고 여전히 틈타는 오늘 저 마귀의 오늘 저 개개와 소와 오늘 저 참소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여 다시 돌아간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번제단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그 구속하심의 그 사랑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오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만 내어놓지 마시고 대충 내어놓지 마시고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진정과 오늘 전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리와 오늘 진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오늘 내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주님은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날마다 태움을 받아야 돼. 내 안에 있는 오늘 돌짝밭에 돌도 걷어내고 내가 오늘 마구마구 밟혔던 그 길짝밭에 그 단단함도 오늘 여러분 파쇄되어서 오늘 기경되고 내 안에서 오늘 나를 찌르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의 성장과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것들을 걷어내어서 성령의 불에다가 던지는 것. 성령의 불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오늘 나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뜻까지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니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오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갖추기 위하여 나의 모든 부정이 태워지고 거룩한 옷을 입힘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오늘 우리의 죄 옷을 빨아 희게 밝히는 역사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물두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오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오 나의 신랑이시오 오늘 나의 임금 되시오 오늘 나의 머리 되십니다. 오늘 맡긴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여자의 녹거울을 가지고 만들었고 물두멍에 자신을 날마다 살면서 이제는 주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뭐가 자원하는 순종이 있어요. 자원하는 순종. 의지적으로 자원하는 순종. 죄를 이제 나 스스로도 피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 저 죄를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것. 마귀의 계계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속고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울고 불고 오늘 신원하고 단언하는 약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강하고 장성하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도 이제는 단장을 통하여 나 스스로를 좀 살피고 나 스스로를 좀 깨끗하게 좀 하면서 이제는 자원하는 순종 기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결단이 여러분 물두멍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처럼 주님 오셔서 다 해결하시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부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시지요.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엇인가 애쓰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열심과 어떤 내 안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어떤 부분 상급을 바라는 모습도 아니 그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냥 자족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나는 무력한 자야.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가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난 무능하고 나는 무력한 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게으름을 덮기 위해서 내 나태함을 덮기 위해서 때로는 뭡니까? 내 환난이나 내가 뭔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그냥 나 스스로 그냥 방관하고 그냥 방조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면 해결하시겠지. 주님이 오시면 그냥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서 반드시 어떻게 양육되어지고 오늘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토록 많은 말씀을 먹고 그토록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일들이 그렇게도 많은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지 못해. 나는 늘 나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두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아멘. 구하면은 그러면 들으시는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오늘 말을 주셨으면은 들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주셨겠지요. 말만 합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 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찾아라. 어디 가서 찾고 어디 가서 두드려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 아닙니까? 방에 앉아가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찾아 뭘 찾아 찾는 것도 나가서 찾아봐야지. 감동 감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주셔서 행동하고도 결정을 내가 내리지 않아요. 결정으로 그래 잘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네가 다음의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과를 이룹니다가 아니라 찾았습니다.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나니까는 보입니다.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에서 10가지 주님 결국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는 구하면서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주님께 말하고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내가 더듬더듬 찾을 때 주님이 그곳에서 보이게 하셔서 나로 찾게 하시고 찾음을 통해서 그 찾은 것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용도와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이 모든 일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그 곁에 서서 찾았느냐, 두드렸느냐, 구하였느냐? 찾았어요. 그 찾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두드렸어요. 두드리고 문 열렸어요. 문 열리고 들어가면 또 내 마음대로. 구해라. 구했어요. 구하고 보였어요. 보이면 또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점진적인 신앙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의 친밀성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지 알아 나도.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 알지만 침묵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 뻔한 것 압니다. 감동 감아 주셨지요. 알게 하셨어요.
아는 지식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묻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발굴하심의 은혜입니다. 발굴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이 아무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림에 대한 결과적인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앞서가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음을 통하여 주님의 같은 전술, 같은 전략, 같은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뭘 주셔요? 패배를 주시는 거예요. 왜 패배를 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왜 패배를 주십니까? 관계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관계를 부재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 단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겸손이 무엇이냐? 관계의 친밀성은 여러분 물어가게.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성 속에서 점진적인 확장의 결과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정립시키는 관계의 여러분들 폭보다 오늘 내가 묻고 기다리고 겸손함으로 오늘 기다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서 찾아오시는 오늘 관계 정립의 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오늘 측량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의 오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내 생각으로 정립했다 하나님의 관계는 요만한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정말 그럼 뭘 받을 겁니까? 무엇을 받고 싶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게 오늘 넓혀주시는 파이의 결과를 우리가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관계, 믿음의 신앙의 정지는 뭐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가 주시는 오늘 일들에 대한 계획과 오늘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그것을 알고 오늘 예측하고 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역사에 오늘 물동함 사건 속에서 오늘 들어오시는 것처럼 주가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초연함이 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적은 여러분들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나 조급 안 한대요. 여러분들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은 본인 조급 안 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많이 내려놓거든요. 많이 내려놓고 많이 뭔가 참고 뭔가 견디면서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왔어요. 왜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영의 파이를 넓히시길 원해요. 오늘 내 영적 도량의 크기를 넓히시길 원한다. 주님이 오시는 오늘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영의 생각이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도량법, 주님의 잣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의 측량으로 내가 해석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 영의 것들을 육신으로 치는 거예요.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의 것을 자꾸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해석과 영의 해석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의 영을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터치하셔서 여러분들의 있는 육신의 생각을 파쇄시킨다고요. 육신의
일들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들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들을 확장시켜주시고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이전에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해석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마치 계단을 밟듯이 여러분 생각의 계단의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실 때 우리 속에서 오늘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앙망하고 있을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한번 터치하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오늘 바뀌는 영과 육의 이 경계선이 여러분 바뀌는 것은 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쯤 됩니까? 그건 여러분 육신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오셔서 오늘 그것을 찢으시는 날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점진적인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육과 영은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오늘 성령으로 오늘 이것을 찢으시면은 이때부터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지금부터 뭐예요? 영이 시작이에요. 여기가 안 찢어지면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영원토록 육입니다. 물두멍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여러분들 고백에 오늘 시간은 여러분의 육신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영으로 시작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 존재에 트랜스되어지는. 이제는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 존재가 바뀌는 존재에 대한 오늘 본 어게인 되는 시간, 중생되는 시간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육체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고백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시인하여 오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역사. 중생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이 여전히 내 존재, 내 상태가 육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내가 자꾸 어떻게 나를 자꾸 산재물로 주님 앞에 번제단에 나를 자꾸 올려. 자꾸 나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만 남고 부정한 것은 태워져. 이 시간들을 계속 그냥 태울 때 언제까지 태웁니까? 번제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다 태워. 완전하게 태워야 돼. 그 여기서는 여러분들 육으로 시작했지만은 내 육이 소멸되는 시간이에요. 뭐만 남아야 돼? 영만 남아야 돼. 그 여러분들 이 뜰 안에 너무 지저분하죠. 번제단에서 여러분들 육이 죽고 영이 남는 거룩이라는 구별됨을 받아요. 이 뜰 안에 여러분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같이 있어요. 뜰에 있지만은 여전히 번제에서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육신을 계속 죽이고 오늘 구별 분별에 대해서만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자가 있어요. 그래 태우려면 어떻게 태워야 됩니까? 뜨거운 여러분들 황소한 마리 태우려고 보면은 성냥개비 같은 장작개비 갖고 태우려면 얼마나 태워야 돼? 태우려면 여러분들 나무 장작을 많이 떼야 돼. 장작을 많이 떼야 된다. 장작을 많이 떼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이 엄청 나도 위에 있는 재물이 확 다 타버리도록 장작 준비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장작 준비가 뭐예요? 예, 찬송과 기도와 예배. 주님 앞에 많이 갈수록 여러분들 오늘 성령으로 태워져야 할 이 불을 만드는 장작들을 내가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 번제물이 탑니다. 이게 다 태워져야 여러분들 물두멍이 가. 물두멍은 육의 상태를 가지고 못 갑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손과 발만 씻어요. 그러면 나를 살펴. 자기를 살펴 씻어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리가 물두멍의 자리예요. 같은 뜰이지만 여러분들 수준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훈련받는 자와 사역하는 자는 다릅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자기를 태워야 돼요. 자기를 태워서 어떻게 자격을 얻어야 돼요. 자기 자격을 주님 앞에 자기 자격을 얻어 자기 존재로 살아내는 인생 속에서 결국 뭡니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기 위해서 문두멍에 들어가서 자기 손과 발을 씻고 옷을 입을 자격을 얻는 것. 이게 점진적인 오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의 점진적인 모습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첫 번째 소명으로 부르심이 있어요. 그 소명으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내가. 그 다음에 뭡니까?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허리를 풀게 하고 그리고 오늘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않게 그래서 고레스를 여러분들 바벨론을 오늘 이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시대가 바사 시대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난공불락인 전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여러분들 그곳에서 수로와 개간과 오늘 수중궁전과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막 안에 완전히 초원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안에는 밀림이 있어요. 각양에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이 초지에 있는 나무와 식물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침략해가지고 갖고 온 것들. 거기다가 다 심고 열매 맺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 바로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기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속대로 딱 70년 만에 바벨론을 이 바사를 통해서 딱 멸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오늘 열국을 이 앞에서 항복시키겠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내겠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그 성문이 절대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환경을 열어줬을 때 고레스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가는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평탄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문을 쳐서 부수고 그 다음에 세빗장을 꺾어요. 그래서 파쇄와 돌파를 이루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환경을 여시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앞서가셔서 평탄 작업하시고 파쇄와 돌파를 이루시는 일들을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이들에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시는 것이 그 뭐예요? 네 안에서 뭐예요? 흑암에 부활을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 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고레스를 통한 오늘 이 역사의 오늘 사건들이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내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 일들을 하십니다. 자,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잡혀있는 나라 잃어버린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오늘 고레스의 오늘 이 왕컷 종립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마음을 먹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갈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정책할 때에는 바벨론의 귀환 정책을 썼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바벨론화 시켰지만은 이 바사는 똑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서 오늘 세금 잘 내고 오늘 우리의 속국이라는 것만 딱 인정해주고 나면은 너희들 나라 가가지고 너희들의 신을 섬기면서 자유롭게 너희 집에 가서 살아라는 거. 근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공물들이 있겠지요. 세금들. 이런 것들을 오늘 너희 나라에 가서 오늘 이렇게 바치는 역사. 그걸 하라고 이 바삭의 정책은 그래서 풀어주는 정책이 있어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은 술관원장 느헤미야가 오늘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된 것을 보고 오늘 그곳에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동네 놀이터가 됐지요. 그런 사건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회파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봅니다. 그때 이 바사 정책이 뭐였습니까? 느헤미야를 데리고 느헤미야 보고 자기 본향으로 가라 할 때에 그가 군대도 보내고 오늘 재료들도 다 보내줘요. 그다음에 인권 보내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갈 바벨론에서부터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 성물까지도 다 보내줘요. 그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해라. 그래서 다 회복시켜줘요. 다 회복시켜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받은 자들은 우리 느헤미야의 오늘 예받은 것이 재건하고 나서 뭡니까? 옛날의 이스라엘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그것이 여기 솔로몬의 성전보다
부질없고 때로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었던 그 성전이 제일 좋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좋은 것, 최고의 것, 하나님 누구보다도 좋은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닭 세 번 울기까지 자기는 예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무엇만 하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발언해. 그래서 기적과 이적도 참 많이 경험하죠.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많이 접촉도 합니다. 그리고 책망도 받지만 칭찬도 받아. 그리고 뭡니까? 또 때로는 뜻이 아닌 언어와 그런 행동들이 있어도 또 그런 가운데 또 성령께서 또 임하셔서 결국은 그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받지요. 근데 베드로는요, 참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중에 열심도 자기가 1등이어야 되고 말도 자기가 1등이어야 되고 뭔가 노력하는 것도 다 자기가 1등이어야 되겠다라는 오늘 육신적인 그 한계들을 주님이 오늘 문책 받으러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지난밤에 마귀가 얘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게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베드로를 알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오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 친밀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했던 그 사랑을 주님이 더 많이 같이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3일 3번 부인하여서 다 울기 전에 오늘 눈물이 나서 자기가 오늘 그곳을 떠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게 베드로의 민낯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더 뭔가를 더 사랑해야 돼요. 상황에서 더 그게요. 여러분들 결국은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너는 나를 사랑한다. 부끄러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밀과 관계 속에서 오늘 주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오늘 주님을 바라고 악망하는 따름이지. 경쟁과 무엇보다 더로 나가는 것이 결국 뭡니까? 마귀가 네가 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시험이 올무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 믿음의 정치는 우리 육신을 소멸시키고 거룩한 영만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성숙은 우리 안에 경쟁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최고로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욕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도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내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에게 오늘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세상 밖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오늘 야곱을 통하여 밀려 들어오는 것들을 오늘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자들, 믿음의 귀가 열린 자들은 시사연화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도래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오늘 세 왕을 오늘 거치면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왕의 전략,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정책들, 법 다 바뀌잖아요. 왕이 바뀌면 정권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봤던 것은 환경도 상황도 정사도 법이 아니라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의 영에게 오늘 주셨던 그래서 박수 술사라고 그들이 칭해요. 박수라 술사라. 그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뭐 연애할 것 없이 그냥 천문학으로 점치고 마치 예언하는 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으면 그가 믿을 때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예언. 결국은 나라의 예언들이 오늘 패하고 성하고 왕들이 서고 폐위되고 하는 일들이 그게 나라 정상의 흐름을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거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지나고 나면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너희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 그의 연수를 세보니 70일에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여러분들 그 지고지순한 그 순결과 성결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뜻을 정하여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이 시험이 사자 시험 아닙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두루 삼켜 오늘 삼킬 자들을 찾는 이 사자의 오늘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뭡니까? 오늘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해서 오늘 저들이 입으로 입방을 쪄서 죽이려고 했던 것들 결국 영적으로 보면 그 사자의 입을 주님 막으셔서 오늘 다니엘이 해안받지 않도록 이 사자의 시험을 통과했던 것이 결국 뭐예요? 뜻을 정하여 시간에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위층으로 올라가 빗장을 열고 소리내어 감사하여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오늘 사자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믿음의 시험 오늘 세상으로서 오늘 시험입니다. 왜냐면 전진적인 우리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게 하시는 이 개개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뭡니까? 천사들의 환상으로 이상으로 우리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오신 역사를 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 종 야곱 내 택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구원을 주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너희들을 속박하고 있는 이 바사의 나라의 고레스
통하여 오늘 이루어지는 너희들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억압되고 뭔가 눌림이 있고 뭔가 안 좋은 경험들을 하면 그 경험과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비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아람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에 여러분들 쓴 경험들 아닙니까? 제대로 애국평화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문제예요. 전쟁 나면 늘 패하고 조공 바쳐야 되고 왕도 내 마음대로 못 세웁니다. 속국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앞서 있었던 그 불미스러웠던 자기의 영적 실패의 경험들, 자기 삶의 실패의 경험들에 눌려가지고 오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의 역사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우리는 절대 하지 못할 것이야. 돌아가지 못할 것이야.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오늘 보르되 이 바벨론에서 이제는 바사가 됐으니 바사가 됐으니 죽을 것이다.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참소, 여러분들의 뜻의 참소가 아무리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본향으로 간다고 해서 바사에게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니 너희는 구원을 하라. 본향에 가도 바사의 정책 속에서 여전히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향이 오늘 구원의 신호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하여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곳에 가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점진적인 신앙은 뭡니까? 완성에 있습니까? 결과에 있습니까? 해주셔야지 구원받은 것이고 해준 것이 성취고 해주신 것이 응답입니까? 이런 포로 가운데 억압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내 본향에서 주님 앞에서 오늘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오늘 성취의 신호탄인 것을 믿으면 세상하고 상관없어. 상황 상관없어. 환경하고 상관없어. 내 환경하고 상관없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현실적인 걸 얘기해줘야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열국이 항복하고 왕들의 허리가 풀어지고 성문이 열리고 다치지 아니하고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농문을 부수고 세빛장을 내가 꺾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숨은 보아들은 너희들의 노래를 내가 마치 애굽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모든 보아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제일 필요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고레스에게 주셨어. 우리한테는 이 말씀을 안 주셨다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현실적인 거, 실질적인 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밤과 어둠을 지으시는 거 압니다. 평안도 지으시고 환란도 지으신 거 알아요. 근데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요, 숨겨진 후감의 재물, 은밀한 보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애굽의 사건처럼 내 손에 들어오는 거, 그 실질적인 거 말씀하시라고요. 육신으로 묶여있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보는 자들은 이거 안 주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은요,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날, 용, 빛도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열전 가운데 흑암의 재앙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가려버리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 걸음도 걷지 못해요. 하나님의 큰 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 대적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오늘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평안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바사로, 오늘 날 여전히 누르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물질을 고레스의 손에서 나오게 할 것을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지 못해도 영으로 이걸 믿어야 돼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원수의 오늘 물리침이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 주님이 이거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하고 동행해서 나에 대해서 좀 알려, 나와 좀 함께 가지 않겠냐? 나와 함께 좀 사는 자가 되지 않겠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오늘 주님은 이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점진적 신앙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동서남북,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이 형통케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내 이름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란이 내 손안에 있으니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님 이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시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땅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늘과 하늘에서 내리는 구름의 비,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늘의 적당한 비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땅을 열게 하셔서 오늘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하는 것. 결국은 뭐예요? 하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무엇을 냅니까? 하늘의 공의로. 아멘. 구름에 오늘 의를 부을지어다. 하늘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부어. 그 땅이 열릴 때 구원이 싹트고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움터.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아멘. 영의 생각하는 자의 영의 일을 주십니다. 영의 일을 보이십니다. 그 자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할 때 주님 내가 기도하겠고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겠으며 찾아라. 오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라. 오늘 상실된 것들을 찾고 내게서 오늘 빼앗긴 것들을 찾고 결핍된 것들을 찾아라. 그럼 내가 너의 눈을 열어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구하여라. 여러분들의 한계 육신의 해석으로 풀어내는 구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오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잘 해낼 수 있는 것들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물어가는 역사 속에 오늘 다윗에게서 오늘 주님 모든 발걸음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을 주셨던 오늘 너희 원수를 물러 흩은과 같이 내가 너희 앞에서 대적을 흩어버리리라. 오늘 바알므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 점진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펼쳐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넘어서는 오늘 주님의 오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오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구별시키셔서 우리를 영의 생각, 영의 사랑, 하나님의 일, 오늘 그 맡은 일을 오늘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파쇄하시기로 오늘 지금도 열심으로 성실로 성령의 공성태를 우리의 경고한 진에다가 주님께서 부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로부터 내릴 때에 여러분들 땅을 열어서 그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이 싹을 틉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공의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만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말씀이시요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히 헤쳐나가지 못할 우리의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겪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은 오늘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구원으로 인치신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구원에 있음을 믿고 오늘 아버지 주님 땅을 열어 우리의 생각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갈아엎으시고 이제는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창조의 일에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정하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돋구듯이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으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할렐루야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면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말이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말이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말이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감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